오늘 설교는 이번 안식년 2차 기간 중에 있었던 선교 탐방을 3주 했는데 그 중에 2주 동안에 몰아서 선교 탐방을 다 마쳤던 토요일, 그날 다 마치고 숙소로 이제 들어와서 마지막 선교지 근처에 있는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숙소에 들어서 휴식을 취하고, 그곳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원래는 맨 땅이었는데 하구 쪽에 댐이 생기면서 거기에 물이 차가지고 이 동네와 저 동네가 구분된, 물이 들어선, 쉽게 말하면 강이 들어선 그런 곳, 거기에 숙소를 잡았는데 그 마을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거기서 토요일에 그냥 넋놓고 있다가 그날 저녁 잠들고 주일 새벽 되었을 때 잠이 오지 않아서 한 새벽 3시 좀 넘어서 일찍 잠이 깼는데 잠은 오지 않고, 그래서 그 숙소 앞에 나가서 강을 바라보면서 어둠 속에서 빛만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이제 선교여행을 마치면서 준비했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번 주에 준비한 게 아니라 벌써 몇 주 전에 준비한 설교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선교여행을 하면서 총 9군데의 선교지를 돌아보았는데 그러는 사이에 여러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1차 안식년 여행 기간에는 계속해서 제 머리를 두드리는 화두가 뭐였냐면 우리 인생 한 번 사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이 제 화두였습니다. 인생 한 번 살지, 한 번 살다 간 사람들의 인생을 돌아보는 거였습니다. 이번 여행의 화두는 그렇다면 한 번 사는 인생이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게 화두였습니다.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행을 마치면서 내린 결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린 결론은 우리가 인생 한 번 사는데 하나님 주신 삶, 그 기간이 사람마다 다 다르죠.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다 그러니까 언제 갈지 모르지만 그 기간이 사람마다 다르기에 우리 수명 다하는 날이 언제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주신 것들 잘 누리고 잘 살아야 되겠다. 진짜 하나님 주신 인생 잘 살아야 되겠다.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다. 뭐에 매여 있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부여잡고 어느 곳에 있든, 있는 곳이 어디든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를 잘 누리며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지 않습니까?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인데 대부분의 분들은 살아온 날보다도 살 날이 적잖아요.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인데 여러분,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랑 똑같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다 제각각이고 사람 사는 처지도 다 제각각일 뿐만 아니라 사는 방법이나 사는 형편도 다 제각각이죠. 어차피 인생은 모두 다 동일하게 한 번 살기는 하지만 그렇게 한 번 사는 인생 속에서 우리는 다 제각각이고 처지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형편도 달라요. 그래서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심지어 부부라 할지라도 똑같은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살 수는 있어도 똑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참 많은데 교회마다 다 다르고 우리 성도들도 다 다르고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도 다 다르거든요. 여러분, 한 교회를 다녀서 비슷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있어도 같을 수는 없고요. 우리는 다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선교지를 가서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선교지를 가보니 선교사들이 참 많은데, 다 선교사죠. 그런데 선교사들이 참 많은데 그 선교사들이 다 제각각이더라고요. 사역지가 다 다르고 후원받는 것이 다 다르고 사역하는 방법이 다 다르고 사역하는데 힘쓰고 애쓰는 강도도 다르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들도 다 다르더라고요.
선교사 한 분을 만날 때마다 제 마음에 드는 것은 참 고생 많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사는구나. 고생 참 많겠다. 나라면 할 수 있겠나? 라는 것을 계속 물었는데요. 나중에 맨 마지막에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 마지막 선교지, 태국 북부지방에 방콕에서 약 6시간을 차를 타고 올라가는 쌍카부리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거기에 가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진짜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그분 친구가 똑같은 태국의 남부지방의 푸켓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푸켓 잘 알죠? 많이 놀러들 가죠. 그곳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도 참 힘들겠다 그랬는데 그 선교사님과 쌍카부리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은 질적으로 다를 만큼 고생의 강도가 다릅니다. 쌍카부리 신학교에 계시는 분은 얼마나 많이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여러분 다 달라요. 인생이 다르고 선교도 다르고 선교사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 다릅니다. 그렇게 고생이 진짜 많다고 느꼈던 쌍카부리 신학교의 선교사님은 15년 전에 그 지역을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방콕으로부터 약 6시간 떨어진 북부지방의 전형적인 시골 마을인데 이 선교사가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는 태국 사람도 잘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남아시아는 지금이야 국경이 잘 그어져 있지만 옛날에는 국경이 잘 그어져 있지 않으니까 나라를 구성하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 부족이었습니다. 아프리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프리카도 대부분 부족 국가였고요. 나라를 만든 건 얼마 안 됩니다. 나라는 서양 중심으로 나라가 있었을 뿐이죠.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중동이나 이런 데는 전부 다 부족이었습니다. 나라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프리카의 지도를 보면 아프리카 지도는 놀랍도록 국경이 반듯반듯하잖아요. 네모지고 반듯하고. 여러분, 세상에 그런 국경을 가진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누가 그은 겁니까? 거기를 지배하고 있던 영국과 프랑스가 떠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딱딱 그려서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족들이 그 안에서 같이 살면서 싸우고 피 흘리고 학살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동남아시아도 똑같습니다. 부족 국가니까요. 태국 본토족들은 그 위쪽에 가 살질 않습니다. 거의 살지 않고요. 거기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캄보디아나 이런 나라, 미얀마나 이런 나라들이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그 나라 부족들이 산을 넘어와서 살았는데 거기 살다 보니 태국 시민이 되었지만 그들은 기본적으로 미얀마족이고 그리고 캄보디아족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살던 사람들은 대부분 카렌족입니다. 카렌족. 언어가 다르고요. 생활 풍습이 다르고요.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태국 본토 사람들도 살지 않는 그곳에 가다 보면 수많은 정글이 있는 그런 곳에 이분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15년 전에 들어간 이유는 간단합니다. 원래 그곳은 한국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 곳이었는데 미국의 선교사들이 그로부터 수십 년 전에 들어와서 미국 선교사들이 정말로 열심히 닦고 갈아놓은 선교지였습니다. 미국 선교사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근사하게 세우고 교회도 여기저기 개척을 했었고 결국 신학교까지 세우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어느 정도 기반이 다 닦인 다음에 미국 선교사들이 다 철수했거든요. 철수하고 난 자리에 신학교가 비어 있어서 신학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 선교사님이 들어간 겁니다. 그 선교사님이 들어갈 때 가족들을 데리고 들어갔고 어린 아이 셋을 데리고서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태국 본토 사람들도 살지 않는 곳이어서 한국 사람은 아예 눈 씻고 찾아보려고 해도 그 선교사님 밖에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한국 사람이 없습니다. 관광지도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제가 웬만한 관광지 가보면 다 한국 사람인데 거기는 한국 사람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기 가가지고서 또 한 번 생각했습니다. 나라면 여기 올 수 있을까? 나는 여기서 사역할 수 있을까? 제가 인도 선교사로 가라는 것을
한 10여 년 전에 들었을 때 했던 얘기를 했잖아요. 인도 선교 가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거기는 이런 곳도 아닙니다. 영락교회에서 개척한 곳이어서 선교센터도 있고 거기에 가서는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가서 사역만 감당하면 됩니다. 그런 곳도 저는 죽는다고 못 간다고 그랬었습니다. 제가 여기를 갈 수 있을까? 절대로 불가능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서 거기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곳에 김상석이라고 하는 분이 어린아이들 셋을 데리고 사모님과 함께 들어가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동일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난주에 윤구행 선교사님 말씀을 드렸지만 윤구행 선교사님이 갑자기 50대 중반의 나이에 이 교회는 네가 없어도 되니 이제는 선교를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50대 중반의 나이에 사표를 제출하고 교회의 만류, 사모님 만류, 모든 사람이 만류해도 그걸 다 뚫고 사임한 다음에 캄보디아까지 가서 선교했죠. 그렇게 들어갔을 때 사모님이 거기에서 고생했던 얘기를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김성석 선교사님이 거길 들어갔는데 남편이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들어가서 사역을 감당한다 하지만 사모님은 뭡니까? 그 아이들 셋은 뭡니까? 남편이야 거기서 들어가서 할 때 카렌족 언어를 배우고 태국말을 배우면서 거기서 사역을 감당한다 그러지만 사모님은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언어를 배우지도 못하고 아이 셋과 함께 집에만 있는 겁니다. 나가면 큰일이 생기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남편이 들어오기만을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사모님이 1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정신병이 왔습니다. 도저히 감당을 하지 못해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푸켓 선교사 이호연 선교사님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호연 선교사님하고 김상석 선교사님은 친구입니다. 그런데 푸켓은 이렇지 않습니다. 푸켓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한국 사람들도 많이 가잖아요. 휴양지잖아요. 완전히 상황이 달라요. 근데 이 이호연 선교사가 김상석 선교사의 사모님에 대해서 그때 얘기하는 겁니다. 얼굴을 볼 때 거의 반 죽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들어가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우울증까지 오니까 쌍카브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사모님을 보냈습니다. 깐짜나부리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 깐짜나부리가 제가 하루를 묵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데입니다. 1시간 떨어진 곳. 거기는 약간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거기에 사모님은 내려오시고 김상혁 형사만 거기 남아있다가 금요일이 되면 내려와서 사모님과 같이 있다가 다시 월요일 아침이면 올라가가지고서 사역을 금요일까지 감당하고 이런 식으로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새 자녀를 키우면서 너무나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그렇게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사모님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모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순종해서 가는 그 길이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남편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따라가는 길이라면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그 사모를 바라봐야 하는 선교사는 얼마나 힘들까. 사모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거기 왔는데 사모님이 우울증 걸리고 정신병이 걸려가지고서 있을 때 그 아이들, 그 조그마한 아이들을 데리고서 살아야 할 때 얼마나 괴로울까. 여러분, 안 봐도 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들었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교사는 선교지에 가서 하루하루 버티는 것도 선교구나. 우리는 선교사들한테 뭔가 후원을 하면 그 선교사가 거기서 뭔가 큰 사역을 하고 거기서 교회가 개척되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어떤 중요한 사역들이 막 일어나는 것을 선교 편지를 통해서라도 듣고 싶어 하죠.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 거기서는 한 명도 선교사가 결신자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태국에 들어갔던 미국 선교사의 글이 남아있는데
그 미국 선교사가 태국에 들어가가지고서 이런 지역에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가지고서 아무리 전도를 해도 전도가 안 되니까요. 별짓을 다 합니다. 후원금을 받아다가 동네 사람들한테 풀고 그걸 가지고서 센터도 만들고 병원도 만들고 다 해도 아무도 결신자가 안 나오니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불가능한 얘기인 게 이 선교라고 하는 거, 전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누가 절에 가자 그러면 가겠습니까? 미쳤다 그러지? 여러분 전도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개신교로 개종하는 것이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저보고 그거를 1년 동안 얘기하면 제가 그 말을 듣습니까? 여러분은 10년 쫓아다니면서 전도하면 전도를 받겠습니까? 정말로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순종하고 가가지고 거기서 했는데 그 미국 선교사의 선교 보고에 하면 18년 만에 딱 한 명, 18년째 되었을 때 개종자를 얻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이 선교사가 18년 동안에 미국에 있는 본부로부터, 교회로부터 너 왜 아직까지 결신자가 한 명도 없냐? 이제 그만 들어와라. 해봐야 필요 없다. 그래서 17년째에 데리고 들어갔으면 그 한 명의 결신자를 얻을 수 있을까? 오늘이면 결신자를 얻는데 바로 어제까지 더 이상 못하겠어. 그러고 심살고 들어가면 결신자를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대단한 것이 아니고요. 선교지에 가서 버티는 것이 선교입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선교입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게 너무나도 어려운 게요.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어서 말이 통하고 같이 말을 해야죠. 여러분 한 교회 다니면서 누가 나를 왕따시킨다? 그 교회를 어떻게 다닙니까? 누가 나한테 말 걸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요 누가 말만 안 걸어줘도 정신병 옵니다. 그런데 거기는 말을 안 걸어주는 게 아니라요. 아예 말이 통하지를 않아요. 아예. 그런 곳에서 버텨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그겁니다. 거기에서 그냥 현지인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빛과 소금이 되어서 현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은혜를 베풀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선교가 아닐까. 사명 아니면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그 길을 그분이 한 겁니다. 저는 외국에서 7년 반을 살았으니 외국 생활이 어떤 건지 잘 알거든요. 여러분 외국 생활은 제가 있었던 영국의 버밍엄이라는 데는요. 한인들이 많아요. 주재원들도 많고 공무원들이 1년, 2년 국가에서 보내줘가지고 공부하러 들어와가지고서 공무원들도 많고 그리고 목회자들도 많고 거기에서 사는 한인들도 많고 그래서 교제의 폭이 굉장히 높고 한인교회도 여럿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만나서 이야기하고 주일이 되면 같이 모여가지고서 교제하고 말씀을 한국말로 듣고 하고 있는데요. 끊임없이 그러면서도 드는 생각이 한국 생각입니다. 그래서 외국 나가면 애국자 된다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한국 소식에 민감하고요. 인터넷 계속 보고 있고요. 한국 사람들보다도 인터넷을 더 많이 봐가지고 한국 소식을 더 잘 알아요. 가장 힘든 게 뭔지 압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가장 힘든 것이 음식입니다. 아내가 해줘서 먹긴 하는데 한국 음식 먹죠. 김치 담아서 먹죠. 다 하는데 그거 먹으면서도 한국 김치를 먹고 싶어요. 같이 모여가지고서 여러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한인 음식을 우리 음식을 나누면서도 한국 음식 먹으면서 한국 음식 얘기합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7년 반 있는 동안에 가장 외국에서 살면서 먹고 싶었던 게 짜장면이었습니다. 제가 사는 데는 짜장면집이 없어가지고요. 짜장면집이 영국에 한인들이 모여 사는 뉴몰든에 하나 있는데 그 집 유명한 집입니다.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 짜장면을 진짜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이 런던 간다 그러길래 한 번만 데려가 달라 그래가지고 그분과 함께 뉴몰든에 가서 짜장면을 먹었는데요. 그 짜장면 정말 맛있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그 짜장면을 먹는데 한국 짜장면 먹고 싶어요. 이게 외국 살아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외국 사는 사람들이 걸리는 병,
이 땅 사는 사람들이 걸리지 않고 외국 사는 사람들만 걸리는 병이 바로 향수병입니다. 향수병이 영어로는 홈시크입니다. 홈시크. 홈시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홈은 가정이잖아요. 집이잖아요. 시크가 뭡니까? 시크는 아프다는 겁니다. 집을 그리워하면서 아픈 병,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아픈 병. 이거는 이 땅 사는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 아닙니다. 외국 나가는 사람들만 걸리는 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교사들이 나가가지고서 거기에서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의 삶이 돈으로 환산이 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분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인생을 바치고 있습니다. 한평생. 제가 이번에 화두가 그거였다 그랬지 않습니까? 첫 번째 화두는 우리가 한 번 사는 거다. 이게 화두였습니다. 이번에 여행의 화두는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거기에서 남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살아가는 겁니다. 홈시크 당연히 있죠. 부인이 우울증에 걸리죠. 한국 사람을 만날 수가 없죠. 문화가 다르죠. 다 다르고 한국에서 지원이 끊어질까? 한국에서 뭐라고 할까? 항상 고민하면서 사역하는 그분들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한 번 사는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이분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겠다. 무슨 할 말이요? 하나님 저 그래도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고국을 등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분은 아주 젊었을 때 들어와서 15년이 지나서 이제 저보다 조금 어린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어린 아이들 셋을 데리고 들어갔으니 그 셋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선교사들이 가장 힘드는 것이 뭔지 압니까? 여러 가지 힘든 것 중에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자녀 교육입니다. 우리도 자녀 교육 때문에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선교비를 받아가지고 자녀 교육에 많이 씁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교회들은 또 욕해요. 선교비 줬더니 자녀 교육 시킨다고. 당연히 시켜야죠. 당연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은 내 소명이 있어서 아이들을 교육을 안 시킵니까? 현지 교육 시켜가지고 현지에 남겨둘 겁니까? 카렌족만 시켜서 뭐 할 겁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방콕으로 보내가지고서 거기에 국제학교 보내야 되고 영어를 가르치고 한국어를 가르치고 태국어를 가르치고 그래서 아이들을 키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부의 대부분이 자녀 교육에도 들어갑니다. 그거 모르고 지원하면 안 되고요. 알면서 지원하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저 같아도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도 자녀 교육에 사활을 걸지 않습니까? 그 밀림과 같은 오지에 가보니 신학교가 딱 버티고 있었습니다. 병원도 미국 사람들이 미국 선교사들이 세워놓은 병원도 얼마나 잘 돼 있는지 그 밀림에. 학교도 근사하게 굉장히 크게 잘 지어져 있었습니다. 상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선교사들이 참 열정이 대단했고 하는 일이 많았었구나. 그리고 그곳에 선교지를 이양받은 한국 선교사 김상석 선교사가 하는 그 일을 보니 정말 대단하다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땅 살면서 어떻게 한평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 고민하면서 그 신학교를 갔는데 15년 전에 김상석 선교사가 그 땅을 들어갈 때 그곳을 알고 있었던 한국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거기를 답사하고 비전을 나누면서 교회가 힘을 합해서 선교지를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학교를 후원하는데 그 신학교는 큰 도로에서 다시 그냥 오솔길을 따라서 한 200여 미터를 들어가야만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를 들어가는 것은 항상 물이 차 있고 막 뻘이어가지고 사람들이 들어가기도 어려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기도하던 중에 그 길을 내자고 하는 것이 의견이 모아져서 어떻게 할까 하고 있을 때 당시에는 안수 집사님, 지금은 그 교회의 은퇴 장로님 되신 분이 당시에 3천만 원을 내서 길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길이 나니까 그 옆으로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을이 형성되는 겁니다. 지금 가보니까 그 길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3천만 원이니까요. 10몇 년 전에 3천만 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길을 만들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전기가 없었습니다. 전기가 없으니까 그 한국에 있는 교회가 그럼 우리가 교회에 전기를 끌어주자. 그래가지고서 헌금하고 모금을 해서 3천만 원을 들여서 전기를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필요한 여러 건축물들, 교회 신학교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하고 성도들과 함께 매년 들어가서 성도들이 들어가기 전에 미용도 배우고, 그리고 의사들이 있어서 의사들 같이 들어가고, 그리고 건축하는 분들도 같이 들어가고, 아이들도 같이 들어가고, 그래서 1년마다 대부대가 들어가서 그 지역을 전도하면서 미용봉사, 의료봉사, 건축봉사 그렇게 하면서 일주일을 보내고서 돌아오기를 수년. 지금 가보니까 아주 번듯한 건물로 50명이나 되는 신학교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한번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먼저는 그런 것을 하시는 하나님이 멋있고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진짜 멋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냐면요. 다윗을 쓰세요. 다윗 같은 사람을 쓰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불러서 쓰시고요. 모세 같은 사람을 불러서 쓰세요. 하나님 진짜 멋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곳에 미국 사람들을 보내시는 하나님, 한국 사람을 보내시고 한국 교회를 쓰시는 하나님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교회 제가 잘 아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옛날부터 어디 선교를 한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이번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잘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목사님 한 분이 그 사역에 동참을 하게 되었는데 그분은 1년에 한 번씩 쌍카브리 신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그런 경우 많아요. 외국 신학교들은요, 그런 오지 신학교들은요, 교수들이라 그래 봐야 그냥 뭐 저희처럼 뭐 신학교처럼 뭐 박사학위하고 뭐 그런 분들이 아니고요. 그냥 그 신학교에서 배우신 분, 먼저 배우신 분들이 그냥 가르치는 겁니다. 수준이 굉장히 떨어지죠.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을 불러다가 우리는 신대원까지 졸업하고 목사들이 똑똑하니까 불러다가 일주일씩 한 과목씩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1년에 한 번씩 그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어느 해인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 옆에 있는 마을에 한 마을 사람들 전체가 자기가 살던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신학교에서 차로 한 10분 가면 다시 오지로 들어가는 그곳에 사람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원래 땅 주인이 나타나서 다 나가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다 쫓겨나게 되었을 때 대책이 없는 겁니다. 어디 가서 살 데가 없고 자기 땅들은 하나도 없는 카렌족들. 목사님께서 강의를 하시던 도중이어서 가서 확인을 해보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방법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 옆에 땅이 하나 나왔는데 그 땅은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의 동생이 소유한 땅인데 그 동생이 이 땅을 팔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6,000평. 6,000평을 팔 수 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강의를 하다가 계속 기도하는데 그 땅을 사줘야만 되겠다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들려서 어떡할까 하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에 그 땅이 6,000평이 1,400만 원이었습니다. 그 땅들은 싸죠. 1,400만 원이어서 급히 교회에 돌아와서 교회에서 광고를 하고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해서 나눈 다음에 1,400만 원을 모아서 6,000평을 사주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교회를 지어야 하니 그 땅을 중심으로 교회를 지어야 하니 교회를 지으려고 다시 모금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해가 되어서 그 땅을 가보니 6,000평의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고요. 원래 카렌족은 예수 믿는 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쫓겨나가지고 갈 데가 없었는데 땅을 사주니까 거기서 열심히 자기들끼리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땅이 이렇게 산악지형인데 이렇게 올라가면 한 50m, 100m 정도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위에 맨 정상이 있는데 봉우리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거기다가 텐트를 깔아놓고, 큰 텐트를 깔아놓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갔을 때. 의도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냐? 교회는 한 100m 중간쯤에 50m 정도의 교회를 조그맣게 지었는데 그 꼭대기에다가 100m 꼭대기에다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천을 깔고서 모여가지고 사람들 기도. 왜 이러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 말, 이 길이 이 봉우리를 통해서 미얀마에서 태국으로 불교가 들어왔던 길이랍니다. 그 길이. 그래서 그 길 맨 위에다가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걸 들으니까 목사님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럼 교회를 지어줘야지. 그래서 교회를 따로 짓기 위해서 얼마 정도 드냐 그랬더니 1,300만 원 든다 그래서 교회에 돌아와서 다시 광고하고 설교하고 모금을 해가지고 1,300만 원을 보내서 교회를 잘 지었습니다. 이번에 그 교회를 가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멋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눈으로 보이는 일들이 대단한 일들이에요. 아,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하시는구나. 저는 진짜 욕심이 우리 성도들 다 끌고 다니고 싶어요. 그런데 다 보여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6,000평이 있는 그 땅을 딱 들어가는데 그 교회 이름이 써 있습니다. 이 땅은 한국의 어느 교회가 사주었습니다. 제가 진짜 잘하는 교회입니다. 굉장히 하나님 멋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짜증이 났습니다. 왜 우리는 못할까?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두 교회를 제가 다 잘하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일들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만 먹고 우리만 사는 그런 교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곳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런 거 우리가 해야죠. 선교사는 둘로 나뉜다 그랬습니다. 선교사는 가서 사역을 감당하는 직접 선교사가 있고, 두 번째는 간접 선교사가 있는데, 간접 선교사는 헌금하고 후원하고 기도하고 가서 방문해서 힘을 북돋아주고 실제로 가서 선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간접 선교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간접 선교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간접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도 할 말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평생 사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미국 출신의 유명한 소설가가 한 명 있는데 이름 들으면 다 아는 어니스트 헤밍웨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헤밍웨이라고 하는 소설가는 미국 출신이긴 하지만 쿠바를 좋아해서 쿠바에 잘 가 있었고, 쿠바에서 이제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책을 많이 썼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쿠바에 가보면 헤밍웨이가 앉았던 커피숍하고 헤밍웨이가 앉았던 그 자리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런 것들 굉장히 많아요. 뭐 소설가들이 어디 앉아 썼더라더라. 예를 들어서 이제 그 J.K. 롤링스가 썼던 그 유명한 판타지 소설, 어린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그 소설을 그 스코틀랜드에 썼거든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에 거기 가보면 그 J.K. 롤링스가 앉았던 자리가 딱 거기 써 있습니다. 거기 앉으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가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헤밍웨이가 쿠바를 다니면서 쿠바를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서 썼던 소설들이 있는데, 이런저런 소설을 많이 썼는데 헤밍웨이가 쓴 소설 중에 가장 유명한 소설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또 하나는 노인과 바다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는 오늘 설교의 주제랑은 상관없으니까 넘어가고요. 그건 1940년에 쓴 거고요.
그 다음에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은 1952년에 썼고, 그 노인과 바다는요, 두꺼운 책이 아닙니다. 중편 소설도 아니고 아주 짧은 겁니다. 그 노인과 바다라는 그 소설은 1952년에 썼는데, 그 소설로 결국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노벨 문학상까지 1953년인가 4년에 받았던 굉장히 유명한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 의하면 그 60대가 넘은 이제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주 머리도 하얗고 야윈 한 노인이 평생을 바다에서 물고기를 낚시로 잡아가지고 살았던 노인이 있습니다. 그의 배는 약 2.5m 밖에 되지 않는, 그리 크지 않은 그런 배를 타고 나가가지고, 조각배죠. 타고 나가서 낚싯줄로 해가지고서 이 노인이 84일 동안 바다를 나갔는데, 단 한 차례도 84일 동안 매일매일 바다를 나가는데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85일째 되는 어느 날, 그날도 아침에 오늘은 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 하고서 바닷가로 나가서 근해에서 바닷가에서 낚싯줄을 던졌는데 낚싯줄이 훌컥 하고서 배가 훌렁거리는 겁니다. 드디어 물고기를 잡았다 그러고서 낚싯줄을 끌어올리는데 얼마나 힘이 센지 물고기가 절대로 끌려오지 않는 겁니다. 그때부터 2m 50대는 이 배가 4시간 동안을 끌려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4시간 동안을 끌려가다 보니까 한참을 끌려가서 낚싯줄과 사투를 하고 보니 노인의 힘이 다 여기에 쥐가 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겨 버티는데 4시간 만에 물고기가 힘이 좀 잦아들어서 보고 있다가 뒤를 딱 돌아보니 자기가 떠나왔던 뭇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4시간 동안 사투한 다음에 다시 낚싯줄을 땡기자 물고기가 다시 광란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밤새 물고기 얼굴도 보지 못한 채 계속해서 노인은 물고기하고 사투를 벌이죠. 다음 날이 되었을 때, 그때에도 물고기는 힘을 다 소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리저리 끌리고 저리 끌어다니면서 있었는데 갑자기 상어떼가 나타났습니다. 상어떼가 나타나서 큰일 났다 싶었는데 상어떼가 다 지나갔죠. 그렇게 해서 이틀이 지났을 때 물고기가 수면 위로 약간 이제 지쳐가지고 물고기도 올라왔는데 보니까 자기 배보다 훨씬 큰 3m가 넘는 청새치, 일종의 참치 일종이죠. 청새치가 있는 겁니다. 그 물고기가 힘이 다했는지 배를 뒤집어 까고 살짝 올라왔을 때 노인이 작사를 들어서 물고기의 배를 찌릅니다. 물고기가 배에 작사를 맞고 나서 피를 흘리면서 물고기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드디어 노인이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끌고 나서 이제 무트로 돌아가려니 노가 저어집니까? 며칠 동안을 그렇게 힘썼는데 노도 잘 안 저어지지만 물고기가 워낙에 힘이 세니까 3m가 넘는 거니까 자기 배보다 큰 거니까 그걸 잡아 올려야 되는데 올릴 수도 없습니다. 자기 배에. 그래서 그걸 끌고 겨우겨우 가는데 어제 나타났던 상어떼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상어떼가 그 물고기의 배에서 나온 그 피냄새를 맡고 피냄새 때문에 와서 상어떼가 물고기를 먹기 시작합니다. 노인은 다시 상어떼랑 싸우기 시작합니다. 어제랑 그제는 청새치랑 싸웠는데 이제는 상어떼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를 가지고서 상어떼를 때려가면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열심히 싸워서 거의 반나절에서 한나절 이렇게 다 싸우고 나서 상어떼가 다 물러갔는데 드디어 이제 상어떼가 물러갔으니 이 큰 청새치를 끌고 가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무태까지 오는데 배가 잘 나가는 겁니다. 나가가지고 확인해 보니 상어떼가 그 물고기를 다 먹어버렸습니다. 대가리만 남아요. 돈 안 되는 대가리만. 그 노인이 그 자리에 쓰러져서 그대로 거의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는 것이 노인과 바다 아닙니까? 이 노인과 바다는 왜 이게 노벨 문학상을 타냐면요. 노인과 바다는 무슨 내용이냐면 인간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는 청새치와 같은 것을 잡으려고 인생을 다해서 귀한 것을 잡으려고 대단한 것을 잡으려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데 인생을 돌이켜보니 우리에게 남는 것은 대가리밖에 없더라. 남는 게 없더라.
열심히 싸워서 청새치랑 싸우고 열심히 싸워서 상어떼랑 싸우면서 목숨 걸고 싸우고서 인생을 다 마쳤을 때 가서 보니까 의미 없는 것만 남아서 돈 안 되는 것만 남아서 인생 허무함을 느끼게 한다. 인생 무상이라는 것을 주제로 노인과 바다를 쓰는 거죠. 저는 그걸 읽을 때마다 항상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이 노인과 바다는 아닐까. 해밍웨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왔다가 가는 인생인데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요? 우리가 그야말로 청새치 잡고 상어떼 잡느라고 머리밖에 남지 않는 것을 끌고 다니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그럼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 모든 것을 나누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오늘 본문 얘기를 잠시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볼까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전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물 위에 왜 던집니까? 우리는 이걸 물 위에 던지면 버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물 위에다가 떡을 던지면 물 위에 떡이 둥둥둥둥 떠내려가면서 어느 날 그 며칠을 못 먹었던 사람들, 굶주렸던 사람들이 물 위에 내려오는 그 떡을 받아서 먹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물 위에다가 떠내려 보내면 그 은혜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이 되는 거죠. 중요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물 위에 떠내려가는 것이 어떻게 다시 돌아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떠내려 보내면 무언가 의해서 다시 네가 찾게 되는데 여러 날 후라 그럽니다. 여러 날이 언제입니까? 여러 날은 이거는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 날이 며칠이나 지나야 여러 날이죠? 하루요? 이틀요? 사흘요? 1년요? 10년요? 몰라요. 그러나 몇 년이 지날지 몇십 년이 지날지 몰라도 며칠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떠내려 보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내가 입게 되리라. 인생 그렇게 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누면 그 은혜가 나누어진 은혜가 누군가에게 가서 큰 은혜가 되어서 남을 것이고 누군가에게 가서 남는 은혜는 내가 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나는 누군가로부터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다시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이다. 2절 한번 볼까요?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7이나 8에게 나눠주랍니다. 나눠주랍니다. 7이 됐든 8이 됐든 9이 됐든 10이 됐든 네가 나눌 수 있는 만큼 나눠주어라.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내가 내 떡을 나눠주었어요. 그런데 나에게 재앙이 와서 내가 힘들어하던 그 시절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나도 모르는 사람이 7이나 8배에 의해서 나를 나눠주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둥바둥해서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나눠주면, 얼마든지 나눠주면 안 굶어 죽입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니까요. 선교지 여행을 마치면서 들었던 생각 이겁니다. 이렇게 멋있게 좀 살고 싶다. 이렇게 멋있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멋있는 인생, 멋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눠주는 인생. 그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그리고 우리 인생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청새치를 잡기 위해서 상어떼와 싸우면서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뭐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떼돈을 벌어보겠다고 그러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오니 우리의 떡을 물 위에 던져 7배나 8배에게 나누어주는 인생, 은혜를 나누어주는 인생, 하나님의 권능을 나누어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놀라운 그런 우리의 인생, 그리고 그렇게 멋있는 교회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